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나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나 함께 예배에 들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 기사로 본 것인데 지방의 한 행정부가 공권력으로 각 교회 예배를 지도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경찰을 대동해 교회로 가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걸 지지하고. 이걸 보면서 제가 처참한 심경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세상 권력이, 세상 권세가 지도를 한다고요? 그걸 점검한다고요? 그것도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대동해서 이런 일이 이 땅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모든 기관들을 전부 기관의 문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는 거죠. 지금 이 땅의 권세가 무슨 일 때문인지, 저 이단의 세력 때문에, 이단의 잘못들 때문에 교회들을 핍박하려는, 교회들을 동일시해서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될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벌어지게 될 때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이 세상의 권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스스로 지도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은 이 예배의 때를 기억하고 가정에서나 이 예배당에서나 함께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보면 너무 오래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핍박도 없고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없이 우리 너무 오래도록 편안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영향력과 복음의 영향력이 다 무너지고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 속에서 오히려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까? 주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가? 우리를 그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도록 불러내신 것이 우리를 통해, 교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어떻게 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고 더 큰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가 여전히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계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심을 기꺼이 담대하게 알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될 때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일은, 지금 이 재난은 지나갈 겁니다. 속히 지나갈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재난이, 이 재앙의 때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세우고 다시 그 은혜 안에서 주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척들에게 다시 나누고 전하고, 다시 이 땅 위에 그 이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왕성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될 때이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일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다시 기본에서 시작합시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백성들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붙잡고 주를 따르는 것.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셨죠. 뭔가 특별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는 그 길이 편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곧 큰 풍랑이 닥쳐서 이 배가 침몰할 지경, 그래서 다 죽게 될 지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가 일어나셔서 그 권세로 풍랑을 꾸짖으시니 곧 풍랑과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풍랑, 이 거센 풍랑도 주가 그 소리를 발하시고 꾸짖으시면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다 물러가고 곧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따라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풍랑을 헤쳐서라도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그냥 거기 계셨어도 좋았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가 하시는 일을 보고 환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에 예수는 메시아이신 것 같다. 그에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를 상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자라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면 그 환호 속에 함께 계셨으면 편안하고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풍랑을 내치고 저편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호수 이편에 도착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호수 이편으로 건너 오셨을 때 도착하자마자 그 멀지 않은 그곳에 호수 건너편 이쪽에 멀지 않은 곳에 무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 가까이로 나아가십니다.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소개하기를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이 사람들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마 어쩌면 스스로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의 상황은 한마디로 도탄의 지경이었습니다.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그렇게 행하는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완전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스스로도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렸단 말입니다. 완전 자포자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하고 다 포기해버린 인생, 스스로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도탄의 지경에 빠진 인생. 예수님은 호수 저 건너편에서 이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할 때, 메시아를 기대하며 박수치고 환호하고 따를 때 예수님은 가만히 호수 저 건너편에 도탄의 지경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보셨단 말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위험한 풍랑을 헤치고 이곳까지 건너 오셨던 겁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를 향해 불러 외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께 달려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헤쳐서라도 이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 우리 주께서 달려오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28절 가운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본문의 말씀처럼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전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도 포기했습니다. 처참한 지경, 그저 도탄의 삶에 빠져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니 달라집니다. 다 포기해버렸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전에 험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변해 이 위험한 지경에도 가정에서나 이곳 예배당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먹을 수 없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다 변해버린 우리처럼 어떠한 위협과 협박 속에도 예수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그 도탄의 지경의 삶이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 고통과 이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길에 다니면 제가 기분이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다 어두운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좀 뭔가 침울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자면 괜히 처져요. 그러니 고개를 들고 이 두려움을 떨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두운 뉴스는 우리가 붙잡을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뉴스는 이겁니다. 주님이 그 풍랑을 내쳐서라도 불쌍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뉴스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안심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람 둘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급해진 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본문 29절 이하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불러서 군대 귀신이라고 할 만큼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으니 이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날마다 괴로운 처참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사람은 매일의 삶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그들의 삶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그 둘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들이 두렵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두렵습니다.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해야지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이 군대 귀신들, 이 두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이 사탄의 외치는 소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소리 질러서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아는 것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십니까? 그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안다고, 잘 믿는 것이, 잘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알고 있으면 아는 채 할 뿐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과연 이 말씀의 진리 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를 통해 내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붙잡은 그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아도 경험해야 따를 수 있습니다. 경험할 때 붙잡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저 도탄의 지경 가운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의 역사를 말입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삶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실 때 그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그때 그 귀신을 쫓아내셨던 악한 마귀의 건세를 굴복시키시고 물리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떨치고 기대하십시오. 주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다음에는 도대체 주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일까? 함께 기대하면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가 주의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군대 마귀는 예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이 군대의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 그들이 일시에 저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사해버립니다. 돼지떼 몰사 사건, 예수님께서 가라 선포하신 그 한마디의 말에 돼지떼가 몰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물러가고 주의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집니다.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나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동네 사람들이 돼지떼 몰사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한 마음으로 이내 이 사건의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려워했다고. 이 두려움은 그냥 마치 귀신 보듯이 무서웠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을 버리지 못하는, 주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경외심 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것, 그들이 판단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 동네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의 역사들을 그들은 이제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놀라운 주님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그 주님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건 성경이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몰살했는데 그 돼지떼를 몰살시킨 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 화가 나서 예수님을 떠나라 했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그냥 예수님이 이 동네에 머물러 계신다면 이후에 더 큰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어쩌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들은 이 동네에서 떠나시라고 했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연유였든지 간에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은 스스로 각자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한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기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애초에 우리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만 있는 것 아닐까? 우리의 판단으로 주를 붙들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만 있지 예수님 따를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습니까? 예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볼 때 메시아이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눈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는 간증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셨던 많은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애초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따르게 되면 내 일, 내 이익, 내 기쁨, 내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까 봐 예수님을 내 삶에 가까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굳이 밀어내고 몰아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주 따르렵니다. 노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 불러보지만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다.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저 주님 볼 때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한 발짝 멀리 뛰어두고 그 주님을 구경하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구경하기에 딱 좋은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예수님 구경하고 싶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구경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신기한 구경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꾸짖어 풍랑을 명하시니 그 풍랑이 파도가 잠잠해져 버립니다. 무덤 앞에 서서 나와라 그랬더니 죽었던 시체가 붕대를 감은 채 총총 뛰며 나옵니다. 죽어 누워있는 다리 일어나라 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에 일어나 앉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가 예수님 말씀하시니 일어나서 기뻐 뜁니다. 볼 수 없었던 자가 주님 만지시니까 진흙을 어깨에서 눈에 대시니까 눈이 열리고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구경하기 좋습니까? 딱 좋은 구경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구경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려고 합니다. 찬양도 멋지고 말씀도 좋은 말들 뿐이니 들어줍니다. 좀 졸리고 좀 지루하고 좀 잠이 올 때 그때 문제지. 그래도 뭐 들어두어서 읽어두어서 별 크게 내게 손해볼 것 없으니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건이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로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올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하신 놀라운 권세와 이 역사의 일을 우리가 보았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게서 조금 멀리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사실은 그걸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최소한 한 명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돌아가 당신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행하신 큰 일을 전했습니다. 온 성이 그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내가 목격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 내가 결심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될 그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 집안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교회 가서 교회만 모여서 교회만 집중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오해하여서 쉽게 따르지 못합니다. 부모도 포기했던 제자들, 생업을 다 포기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 가족들을, 제 부모를 저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는 그 가족들을 안 만났을까요? 가족들 무시하고 가족들 없이 살았을까요?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한 채 예수님 곁에만 딱 붙어 있어야, 교회 안에만 딱 붙어 살아야지 그것이 주님 따르는 것인 줄 오해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따라오라고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을 거부하며 주님을 물리칩니다. 좀 떨어져 계시라고, 좀 떨어져 계시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더니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 그건 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붙잡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은혜의 역사들을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곁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제자들의 삶의 몫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주의 복음 들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이 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교회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한국 교회 역사 이래 교회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느새 조금씩 우리 신앙의 삶이 변질되어져 가더니 교회들에게 남은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 시간 보내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즐겁게 하루를 지내면서 안심했어요. 뭔가 잘 되고 있고 뭔가 잘 가고 있는 줄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에만 붙어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주에 한번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면서 굳게 결심하기를, 나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 은혜의 역사를 나도 나누고 나도 전하고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한국교회 삶의 현장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마산제일의 지체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가 속히 회복될 텐데, 그때가 회복되면 다시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결심하기를, 내 삶의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 가정을 복음의 현장으로, 내 직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내 학교를 복음의 현장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주가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나타내고 알리고 보여주는 그런 현장으로 내가 회복시켜야겠다. 그런 굳은 결심이, 그런 굳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기대하지 않은 주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지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들은 그 말씀 붙잡고 돌아갔습니다. 가서 나누었습니다. 가서 전했습니다.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온 성이 놀랐습니다. 온 성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따라 한 주간 살아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일어서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회복시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힘겨워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주님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전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